오늘 가인과 아벨의 모습,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가인이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분해가지고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럼 가인은 왜 분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왜? 그 형인데 동생 건 받고 나는 안 받고, 그러면은 가인이 그만큼 예배에 대한 이런 의미와 목적을 주는 거. 그러니까 가인이 만약에 예배 그냥 건성드리고 그 인생 가운데 예배가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으면은 별로 이렇게 분을 낼 일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선거 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대요. 그 원하는 후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잠 못 자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선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누가 되든 뭐 별로 상관이 없었겠지만, 뭐 한쪽을 지지했던 분들은 이게 이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곳에 이제 의미와 목적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데, 오늘 가인이 만약에 그가 예배에 대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또 한쪽은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뭐 가인이 이제 제물을 그냥 대충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뭐 그렇게 이제 뭐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아니 분해가지고 동생을 쳐 죽일 정도면 그 가인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가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냥 단순히 아니 뭐 애들도 아니고 하나님이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았으니까 아 이게 열이 받는다 해가지고 너 한번 죽어볼래? 해서 죽이고, 아니, 그 차원이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가인은 예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태워서 받으셔야 되는데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몹시 분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질투의식으로서 볼 수, 그냥 그 하나님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뭐 단순히 질투의식이면 이게 정신병이죠.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보면은 어쨌든 예배에 있어서의 열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색이 변했다라고 오늘 6절을 통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예를 들어서 딱 그날이 이제 예배에 딱 모였는데, 이 구약 시대의 제사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이전이죠. 구약에 있어서 초창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데 한 사람씩 이제 제물을 딱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죠. 뭐 제단이 여러 개 있던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점점 가면서 제단 하나의 제단 가운데서 이제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물을 드린다고 했을 때에 이 제물 드리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제물이 태워졌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태워지고 나서 이거 태워지려면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예요. 뭐 불이 뭐 화력이 좋아가지고 뭐 이 당시 뭐 제물 올려놓으면 잽싸게 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제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현대 시대 가운데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면은 딱 표시가 나.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그럼 아주 그냥 정신 차리고 다 그냥 예배 눈 동그랗게 뜨고 집중할 텐데, 그게 이제 예배를 잘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시잖아요. 각자 그냥 어쨌든 판단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예배에 승리하는 그것 때문에 또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그 마음의 중심을 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좀 오늘 가인의 예를 통해서 좀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왜 받지 않았을까? 그게 7절에 나와요.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가 예물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장소에 가서 잘 준비해가지고 이제 드리는 거. 그 예배 행위 자체에 관심을 두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면 낯을 어찌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 중심 자체는 그가 하루하루의 삶이 죄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어떤 이들은 동물을 잡아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농사 졌기 때문에 풀떼기 갖다 드렸기 때문에 이거 안 받으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곡식을 갈아가지고 그 드리는 그 번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죄예요, 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나온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 자체는 그에게 있어서의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어도요 예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정직하게 벌어서 정직하게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원하시는 대로 벌지 않으면 주께서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이 죄는요 순간 죄 짓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죄 짓고 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무슨 죄 지었는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또 무엇에 의해서 어떤 그 불순종을 저질렀는지를 잘 모르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죄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 짓고 나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 그럼 죄 짓겠습니까? 죄 짓고 나서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죄 짓는 거죠. 죄 만지면 마음도 아프고 그냥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사람이 죄를 왜 짓습니까? 죄가 주는 어떤 순간적인 그런 그 눈에 보이는 기쁨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이제 죄는요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들어서게 하고 또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이 법과 원칙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단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또 유혹하고 또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 지면은 사람이 더 큰 죄 지거든요. 하나 지으면은 끊임없이 이제 더 큰 죄 줍니다. 그러니까 죄의 분야가 아주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이 죄 졌다가 저 죄 졌다가 이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은 죄 그것을 조금 더 이제 확대 발전시켜요. 그래서 지은 죄를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점점 더 무감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마약성 진통제를 쓰더라도 처음에 약하게 쓰다가 가면 갈수록 이제 센 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제 몸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때문에 출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그 아들의 피값을 요구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원치 않는 것이 죄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죄 짓고 또 잊어버리고 그냥 회개하고 넘어가고 이게 되게 단순하게 죄를 생각하거든요. 근데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 심령이 점점 더 이게 죄 앞에 둔감해지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각각의 생각에 그냥 옳은 대로 삶을 살다가 또 한순간에 또 마무리되고 이런 삶의 패턴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8절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들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벨을 왜 죽인 거예요? 왜? 아벨을 죽인 이유.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에요. 동생이 단순히 미운 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동생을 향해서 동생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분노를 표출시킨 거죠.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요. 하나님 왜 물어봤을까? 왜 물어봤을까? 몰라서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아우 어디 있는지? 알면서 오늘 본문은 그 가인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죄를 지은 이후에 죄책감이 분명하게 있는가. 시점 자체는 오늘 보면은 그 아벨을 죽인 다음에 갑자기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물어보셨는지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그 동생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 시점 자체는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 자체는 그래도 저는 가인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근데 가인의 반응, 이 죄 지었을 때의 죄의 문제는요, 사람의 심령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영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은혜 받으면요, 죄 앞에 상당히 민감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을 때 상당히 민감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뭐 전혀 무감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요거 보니까 그 누가 생각나냐면은 그 요나가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거랑 좀 비슷해요. 오늘 가인의 일도 보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양심의 신앙 양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양심 자체가 무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아주 민감합니까? 아니면은 이 신앙 양심, 신앙에는요, 이 신앙 양심이 있어야 돼요. 신앙 양심. 그래서 이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모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어보시고 또 그분의 방향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가를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신앙 양심을 잊어버리게 되면요, 죄를 지었어도요, 그 죄가 죄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모습은 가인은 동생 죽여놓고 나서도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이 비단 사람 죽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죄 짓고 있는데도 가장 이 비극은 뭐냐면 죄인이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이거는 좀 합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한 번만 눈 감으면 누릴 수 있는 것들, 이번 한 번만 그냥 내가 눈을 감으면 얼마든지 좀 더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가인의 동생을 죽이고 나서 둔감했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번만 잘못이지만 다음부터는 안 그러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운연중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서 타협하고 또 살아가는 것.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신앙 양심이 무뎌지거나 흐려지면 그때부터 이제 심령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멸은요, 이게 도미노처럼 일어나요. 도미노 하나 싹 떨어뜨리면은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계속 나타나는 거. 쉽게 말해서 연쇄부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더.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보고 듣고 행동하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신앙 양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또 살아가는 거죠. 이 교회에 있어서 이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재정부에서도 또 잔임자에게 재정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또 많이 부여해 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접대비나 경조비나 선교 쪽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그래도 교회 가운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알아서 결정하고 집행하겠지. 그런 부분 가운데 또 재정부에서 많은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부여해 준 게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정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조심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주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거든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 양심이 온전히 세워있지 않으면은 한두 번 그냥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내 방법대로 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다 주님 앞에 가서 이게 이제 심판이 자리에 다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임을 물으시는데 이전 지나간 것들에 대해서 사람이 죄 짓고 회개하는 것보다 죄가 죄인 줄 알았으면은 먼저 주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지혜 있는 모습입니다. 죄 지으니까 뭐가 나타나냐면요.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핏소리가 땅에서 호소한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아우의 피가 이제 땅속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이게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은 아벨이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원망함과 애통함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아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대신 표현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이제 저주를 받아요. 죄 때문에.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여러 가지 그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 그러니까 죄짐은요. 그 죄는 언젠가는 이 가시덩굴처럼 올라와요. 올라와서 우리를 이제 찌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각한 점을 아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마음속 깊이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형벌이 있었을 텐데 너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수명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가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잖아요. 농사가 끝난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없어요. 다윗이 씨를 뿌려도 씨가 안 올라와요. 다윗이 아니죠. 가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자신이 생업으로 가지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손에서 이제 보면 밭을 갈아도 효력을 주지 않는다. 이게 저주거든요,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 부분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죄를 지어가지고 부모가 죄를 때문에 형벌을 받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형벌을 받잖아요. 그 형벌 이후에 또 가인 역시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업이 날아가요. 아니 이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축밖에 못해요. 농경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그런데요. 목축도요. 농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목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서 신명기를 보면은 이게 레위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목초지를 주시거든요. 지파마다 땅 내나 다 받아가지고요. 레위 지파에게 줘요. 근데 목초지가 있어요. 왜? 재물을 있어야 되니까 재물을 키우려면은 동물을 키워야 되잖아요. 양이든 염소든. 그거 키우려면 목초지가 있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합당한 목초지를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땅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나마 이제 뭐 돌아다니면서 이제 목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한 군데서 어떤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가 이게 막힐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돼요? 가인이 죄 때문에. 죄를 왜 졌어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가 이제 10년 가운데 그의 출발
예배의 망가짐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죄.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 이전에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했을 때에 그것은 그의 죄 때문에 그의 본성 자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있어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지 못한 실패가 예배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고 그는 결국 살인자가 되고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도 모르는 양심의 화인맞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를 돌아보고 점검하고요. 또 주님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죄된 찌꺼기가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밥 먹었는데 밥을 퍼야 되는데 그 밥그릇이 들어오면은 거기다 밥 펄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은 성결한 삶. 낮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성결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삶을 원하시는데 사람이 죄 앞에 아주 넉넉하고 그 죄 앞에 아주 너그럽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정말 그 소중한 것들을 정작 눈에 보이는 작은 것 발견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주신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세상 것에 중심을 두다 보니까 우리의 심령은 더럽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깨끗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깨끗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땅이 이제 효력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생업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요. 죄 때문에. 그러면 아유 죄 짓고 나서 그냥 회개하면 되지? 이게 통용이 안 돼요. 회개도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고요. 잘못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피해 당한 사람이나 그 대상이 그 회개를 잘못한 것을 사과를 받아줘야죠. 그럼 나는 뭐 잘못했다고 했어. 끝. 뭐 받든지 그래? 네가 뭐 사과 안 받은 거니까 난 어쩔 수 없어. 이건 아니잖아요. 회개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어디 성경에 그래요. 하나님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십니까? 그러면은 뭐 죄 짓고 다 짓고 나서 그냥 자기 전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러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 환난과 핍박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이 성경의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한 죽음의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 과학기술이 발달된 이 시대 가운데서도 재래식 탱크 가지고 이제 민간인 죽이는 이 시대면은 아니 신앙 때문에 죽음 당할 일이 없다라고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환난과 신앙인에게서 핍박과 환난의 때가 없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로마 시대처럼 황제 숭배 사상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믿으면은 죽고 황제를 숭배하면 살고 그때 있어서의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요. 잠깐 이제 살고 봐야 돼. 살아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주를 위해서도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이렇게 이제 살아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지 않으시면 그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죽을 게 있으면 죽는 게 낫다. 진짜 그거는 평상시의 삶을 통해서 그건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회개 안 받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죽는 이런 순간이 놓여있을 때에 굳이 뭐 이 험한 세상 그 정도 되면 하루 이틀 더 살고 몇 년, 몇십 년 더 사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신앙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져 있으면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이다. 그래도 어쨌든 그냥 뭐 몇 년 더 사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도요. 그냥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이고 또 순교자로서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죄 짓고 나서 나중에 회개해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죄로부터 항상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은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착을 못하고요. 이래저래 떠도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부터 저주의 말을 들어요. 아니 인생이 하나님부터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저주의 말을 들으면 이게 네? 얼마나 삶이 비참한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생각하면 가인의 삶이 가장 비참한 삶인 것 같아요. 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연 만물로부터 걷지 못하는 예? 예를 들어서 그냥 녹상에 씨 심어야 되네. 생각해보니까 농사철이 다가왔네 보니까 심는데 죽으라고 심어도 아무것도 안 열리는 그런 저주. 또 유리하는 자, 정착하지 못하고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들. 14절 봅니다. 주께서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 그러면 이게 성경의 난해 구절이에요. 14절에. 도대체 가인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누구냐? 누구냐 도대체? 이게 누구예요? 이거 성경 읽을 때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누구냐 도대체 너는? 처음 가면 물어보세요. 얘 누구입니까 도대체? 굳이 뭐 좀 짜내보자면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식이다. 다른 자식으로서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서 뭐 자식들 다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거 아니면은 뭐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없죠. 뭐 이래저래 뭐 이렇게 껴맞추는 방법 뭐 이런 게 하니까 저럴 게 하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도 뭐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성경에 보니 난해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기록한 이들도 이게 난해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 성경은 아주 허술하게 쓰여진 책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제 중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본 것은 지금 보면은 현대인의 관점 가운데 이게 되게 난해한 건데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때나 그 당시에 문화권 가운데 봤을 때 얘는 이게 이제 별로 난해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다른 자식일 수 있다. 굳이 이제 우리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이제 가장 이제 좀 합당한 설명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 이제 가인은 누구입니까? 형제 죽인 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 이 출발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어떤 표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지만 표를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가죽 팬티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그래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사건, 예언서의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을 볼 때도 하나님이 심판과 더불어서 그 회복의 때, 그 사랑의 때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울러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 되셔서 그분의 일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이 모든 비극, 저주받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에 가인의 인생을 통해 볼 수 있을 때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려면요, 죄에 민감해야 돼요. 뭐 나는 하나님 축복 그냥 상관없고요. 그냥 내 인생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앞으로 하실 일들을 소망합니다. 내 앞날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이 주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들은요, 작은 것이다라고 할지라도 민감해야 되고요.
또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는 거,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여겨주시고 또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 말씀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안타까운 모습, 그가 축복받는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가 죄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 결국에는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안타까운 삶의 여정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한 주간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의 모습에 노출되잖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책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죄에 대해서 눈 감고 살아가는 이 여러 가지 것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 나가고 또 죄 앞에 민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또 죄 가운데서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주님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뭐 그냥 넘어가지, 이게 아니에요. 특히 알고 지은 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민감하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며 용서받은 자로서 죄값, 죄의 크기가 무엇인지 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사랑, 죄인 된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사랑과 은혜의 근거에서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길 원하며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죄로부터 구별된 귀한 삶을 살게 없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또 위로와 기쁨 되게 하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더 긴장감을 가지고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